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지금 11시에 입간 예정이 있어서 지금 거기 많이 가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느님과 관계가 깊어진다. 감성기도는 하느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지속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이런 사귐이 있으면 아버지하고 하느님을 부르기만 해도 기도가 돼요. 뭐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면 예수님. 응? 자,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지향이라는 게 있어요. 뭘 두고 기도해? 그래서 그 지향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온다고 하는데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그거는 소원 성취와 기도 응답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감성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감성기도는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친교를 기뻐하는 기도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기도며 반드시 응답이 있는 기도예요. 여기서 이제 응답에 대해서 다른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 주로 하느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허락해 주세요 하고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소원의 성취와 하나님의 응답은 구분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아빠에게 달라는 게 있으니까 아빠 10,000원 주세요. 또는 휴대폰 좀 바꿔주세요. 요즘 애들은 아이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아이폰을 이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아이폰이 디자인이 애들 이쁘다는 거예요. 응? 자, 뭐 해주세요. 응? 이때 아빠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있고,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 요즘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너무 늦지. 뭐 초등학교 애들도 다 갖고 다니니까 옛날에도 초등학교 때까지 안 사준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거의 다 사줘요. 왜? 부모들이 답답해요. 애가 연락이 안 되잖아요. 응? 자,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소원의 성취는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난 뒤 이루어질 수도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원 성취는. 하지만 응답은 뭡니까? 아이가 물어볼 때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 응답이에요. 안 돼. 그래, 아빠가 기분이나 해줄게. 안 된다고 할 것도 없어. 이게 자체도 응답인 거야.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그쵸? 대답을 해줬잖아요. 아이가 물어보는데 아빠가 대답하기 싫다고 방으로 들어가 문장 보고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응답은 분명히 예스도 있고 아니오도 있거든요. 싫으면 싫다 말하는 것도 답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다양하게 전개되지만 응답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신부님의 감동을 통해서, 또는 교우,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로수의 잎사귀 하늘을 통해서도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책이 두 권 있대요.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성경이죠. 두 번째 책은 자연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책은 성경이고 두 번째 책은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속으로 많이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그건 여러분들 무슨 노래가 저절로 나오겠어? 성과가 저절로 나오는데 2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가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이제 평범한 자연도 좋지만 내가 설악산이라든가 지리산 같은 데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안 가봤지만 사진만 봐도
좋던데요. 그랜드 캐년. 미국 가보신 분들도 그랜드 캐년을 다녀오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냥 뭐 저절로 감탄사가 나온다며요. 미국에 누가 그 신부님들이 놀러 가면 거기에 뭐 이제 현지 사람들이 꼭 가는 데가 거기에 그리고 또 어떤 할머니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100살이 넘었을 테니까 옛날에 보자할 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나이아가라 꼭 한번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가보셨어요? 그러더니 아유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지금 죽어 들어왔어요. 왜냐면 자녀들이 한 명은 하버드 한 명은 무슨 대학 교수인데 애들을 키워주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내시다가 이제 80이 되시니까 분당에 아파트 하나 이제 와서 이제 거기 그냥 미국 땅에 묻히기 싫다고 혼자서 사시는데 미국 가서 그냥 나야만 그렇게 멋있습니다. 예, 텔레비전 봐도 멋있대요.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 데 가서 저절로 나오겠죠. 저절로.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이 쓰신 두 번째 책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과 소원의 성취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성 기도는 인격적인 사귐과 지속적인 대화가 오가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용도만 간단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저께도 영상 보시면 되겠지만 내 얘기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뚝배기 대화가 아니거든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친구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데서 친교가 시작돼요. 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친교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러야죠. 이름을. 근데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없죠. 아버지 이름. 또 우리가 뭐야? 김춘수라는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만 봐도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별거 아닌데 이름을 부르는 걸 알고 와서 뭔가 됐다 괜찮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빠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누구야 부르듯 서로 불러야 합니다. 불러야 돼요. 감성기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이름만 불러도 충분히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뭐 많은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의 가장 전통적인 관상기도는 예수 기도예요. 예수 기도. 예수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이 구절의 전통적인 예수 기도 방법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이제 그 미사는 기도를 들어왔잖아요. 자비성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 다시 이제 하다 보면 다 싫어.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사랑합니다 없어져.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면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이게 아버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아버지는 좀 얼굴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라는 이름은 말이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그려 하나님은 못 그리지만 예수님은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뭐 자기 예수님 상도 있고 집에 가고 십자가상 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불러도 충분한 기도고 이것이 교회의 전통적인 예수 기도 관상 기도예요. 수도자의 기도라고 해서 러시아나 뭐 어떤 사람 농부가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글들을 몰랐잖아요. 심지어 지금도 연세되신 분 중에서는 글을 읽는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뭐 시력도 안 좋고 뭐 보려면 돋보기부터 찾아야 되니까 어느 사용 설명서는 왜 이렇게 작아? 누구 보라고? 쉽게 말해서 뭐 제품 설명서 보면은 전부 다 아줌마들이나 어르신들이 쓸 텐데 애기들도 보기 힘든 돋보기에서
있어도 하는 거예요. 돋보고 있어도. 그러니까 요즘은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시켜야 되나. 자,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도 부족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뒤에 걷다가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 이름은 얼마든지 부를 수 있잖아요. 그쵸?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인 김소월의 초원이라는 시가 있어요. 장윤정이가 부른 초원도 있지만 김소월의 초원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상상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여기서는 이 조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소월은. 근데 조국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이 나의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아버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잖아요. 김대원 씨님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누구 이름을 부르다 죽었어요? 아버지, 예수님 부르다 죽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 시에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과는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 아니라 부르다가 사는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름 없으면 못 살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잖아요. 아버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면 부르다가 내가 살아갈 이름이요 라고 바꾸자는 거예요. 이거는 김소월은 이제 일제시대 때 조국을 진달래 꽃이라든가 이런 걸 한 이유가 이제 나라라는 걸 한국어 쓰지 못하니까 뭐 빼앗기더라도 뭔가 이미지 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조국을 빗대가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아닌 거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름이며 주인이 있는 이름이에요.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 변화가 있게 되는 이름이 바로 아버지, 아니 예수님, 하느님, 예수님. 이 이름은 우리가 부르다가 살아가요. 내가 힘들 때 예수님. 얼마나 힘이 나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참 외국에서는 천대를 넘겼어요. 욕이에요. 지자스 욕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봐야 돼요. 아 예수님 그러면은 기도인데 사람한테 지자스 그러면 오마이갓 비슷해요. 욕이에요. 재속한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 이름이 이렇게 잘못 불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외국에서도 욕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 표정이라든가 어투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는 살아갈 힘으로 부르는데 누구는 욕으로 하면 그 사람이 갈 곳이 어딘지 다 알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분을 이제는 내가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경륜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바울과 다음에 주님을 불러요. 사도행전 9장 4절을 한번 보시오. 이야기를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먼저 사울아 불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대답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의 피조물의 지위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피조물의 지위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구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아?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음의 시작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다음의 찬양처럼 주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름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자,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3인칭이던 존재가 2인칭이 되어 내게 다가옵니다. 3인칭이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1인칭은 나하고 2인칭은 뭐잖아요? 관계죠, 이거. 나와 너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면 죽었던 것들도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잠자코 있는 내 안의 가능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수업할 때도 선생님이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 자는 학생들이 다 깨어납니다. 좋은 선생님은 이름을 부르는 선생님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몇 번 이거 풀어봐, 몇 번 풀어봐. 근데 왜? 누구 이름을 모르니까 몇 번 그래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사제단이 옛날 같지 않아요. 친구가 500명이 넘어가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요. 후배들. 제 이름은 알죠. 근데 밑으로도 몇 년은 알겠는데 신학교에서 같이 살지 않던 아니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29도 친구가 있는데 29, 30, 접촉이 없으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관계가 없어. 그 중에서 이름을 하나 알면은, 야, 김씨, 야, 뭐 다가왔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인사하는데, 아, 예, 무슨 잘 지내시죠? 말도 못나요? 이름을 모르니까. 아무리 선배라도 뭐, 힘드신 분한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름을 알면 뭐 하겠는데, 보자신 분들, 뭐 젊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부님들이 제일 먼저 이제 이 새학기 시작하면은 파밀리아라고 패밀리에 나타나거든요. 파밀리아라고 이름하고 사진을 붙여놔요. 이제 앨범이랑 그거 보고 매치돼요. 근데 그거 보다 외워지진 않아요. 자꾸 접촉을 해야지. 이름이 뭐였지? 맞다. 그 누구지? 베드로? 아니 바울이요. 그럼 다음부터 까먹지 않죠. 근데 지금 사제가는 너무 많아지니까 너무 많은 서로 더 하겠죠. 1000명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익명이 보장되면 티가 안 나요. 티가 나는 거는 2m 9되는 친구, 키가 2m 9여야 친구가 그리고 뭐 저처럼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 아주 혼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티가 나죠. 그래도 몰라요. 관심은 너무 많으니까. 자, 좋은 선생님은 이름을 부르는 선생님이고, 좋은 지도자는 백성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좋은 사업자는 꾸준히 신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죠. 이름을 부르면 흩어졌던 모든 것이 모아지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잠자는 것들이 깨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영원한 당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당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영원함이잖아요. 끝이 없음이잖아요. 자, 나를 돌보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거죠. 자, 그럼 기도는 뭐냐? 기도 뭐 여태까지 많이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노래 아주 오래됐어요.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그대 잠들었으면 이렇게 이런 노래들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참 옛날에는 잘 불렀던 것 같은데 노래를 점점 못하게 되네. 안 하니까. 자,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기도는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잠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친히 곁에서 당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기도예요. 이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자, 감성기도는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건데, 감성기도는 하나님과 친밀을 나누는 것이라면서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품에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을 나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크신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아기와 엄마가 친교를 나누는 게 있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비비는 겁니다. 아기들 생각해봤어요. 엄마 품에 막 비비잖아요.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뭔가를 요구하며 달라고 하는 간구를 생각하는데, 기도와 간구는 엄밀히 말하면 같지 않습니다. 간구, 간청자예요. 간절히 구한다, 간절히 청한다. 간절히 구하오니, 간절히 청하오니, 이거하고 기도는 엄밀히 달라요. 기도 속에 이 간구, 간청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엄밀히 달라요. 기도는 궁극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관계 안에서 간구도 있는 거죠. 간구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이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하나님과 그래서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쉬운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 연인들이 만나서 맨날 아쉬운 소리예요. 사랑을 하는 연인들이. 그쵸?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이렇게만 해도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바로 기도는 그냥 함께 먹는 거예요. 그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싸울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함께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평할 수도 있는 거고.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래요? 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게 하소연하잖아요. 어머, 그것도 기도예요. 오늘 뉴스에 누가 그럴 때다, 월요일날 사고 난 거 있잖아요. 시청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뭐하러 그렇게 살았나? 이렇게 죽을 거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거든요. 나쁜 놈들은 통통은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착하고 열심히 살아가 이렇게 빨리 가야 되냐고 하나님께 원망인데, 이거 주님이 잘 살아가는 거세요. 원망할 데도 없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계신 거 원망하는 거거든요. 원망할 데도 없는 사람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따질 수 있는 사람 누구는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할 데가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이미 기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참 슬픈 세상,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 이렇게 슬프게 해주고 안타깝게 해주니까 거기다가 또 무슨 폄하하는 글을 쓰고,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안타까운 거 말고. 근데 거기다 대고 남성 혐오, 거기에 남자만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페미니즘이지 거기다 또 이상한 거 있어요. 그거는 정말 사람도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도. 그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을 잃은 가족들을 생각하고, 엄마 아빠를 생각하고, 자녀들 생각한다면, 거기 무슨 다른 유로의 말도 못해요. 안타까워서. 그러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나쁜 말을 쓰죠?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야, 무슨, 아닙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밖에 없는데, 우리가 할 말이 그밖에 없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좀 안타깝기는 해요. 자, 데살로니가 1장 1서 5장 17절에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고 하지, 끊임없이 간청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아요. 만약 끊임없이 간구해야 한다면 굉장히 성가신 일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 항상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항상 하느님 품에 안기십시오. 하느님의 품에 머무십시오라는 뜻이지 항상 하느님께 뭐 간구하십시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청하기도에 익숙한 사람은 뭐 아쉬운 게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하다가 뭐 아쉬운 게 있으면 아무 때 가서 오늘 지향은요. 그래서 묵주기도 할 때 여러분들 지향이 없어도 돼요. 왜 지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좋은 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인데 기도는 뭐 굳이 뭐 지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지향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기도할 때 오늘 어저께 대사방으로 들어가서 이상호 바울의 영원한 안식을 이제 지향으로 기도했어요. 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니야. 대세를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뭐 저도 지향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기도 저녁에 부탁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그때는 지향을 없지만 굳이 지향 없어도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죠. 근데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습관이 있어요. 기도하려면 뭐 어딨냐, 몇 장을 때려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려나 하면서 그 단수에 열리는 단수에 열리는 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안상기도는 묵주기도 하다가 갈 수 있어요. 이따가 십자가 지신 무상합시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눈물을 피 흘리게 보이면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먹으세요. 더 안 나가도 돼요. 거기서 그냥 묵주기도 알바하는 길을 멈추고 끝내시고 거기서 하는 예수님과 함께 먹으시면 돼요. 그게 감사기도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묵상하는 거예요. 자, 감사기도는 하나님께 비비는 거라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이미 아시는데 굳이 다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말 해보셨죠? 아니 굳이 뭐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아니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고려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다 아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아버지신 하나님께 와서 안기고 비비다가 뭔가를 구하는 것은 그저 자기 방구석에 처박혀서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죄를 졌으면 그래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고 몰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지는 사람이에요. 이걸 의화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빌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도 더 잘 될 줄로 믿어요. 이렇게 감성적으로 비비는 건데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비추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얼굴을 더 잘 기억할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신부가 얼굴을 더 잘할까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잘할까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은 2층에 이사 때 보면은 저분이 무슨 신자였나? 또 저 뒤에 있는 분들의 특징이 또 빨리 가요. 이 사람 열심히 살면 빨리 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신자가 아닌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스크 내가 여기 와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잖아요. 마스크 쓰기 전과 쓰는 동안 너무 달라가지고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면 알아보겠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이제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아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앞에 나와서 얼굴 비비고, 그래, 내밀고 그래야 하나님도, 너 그렇구나. 그래, 오늘 네 기도로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뭐 하는데, 어쩌면 뭐, 수원에다가 나와가지고, 참, 누구세요? 누구세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뭐 사람처럼 얘기한 거지만, 그러지 않죠. 자꾸 여러분들의 기도가
인간을 했던 뭐 소원증을 하고 싶으면 자꾸 얼굴을 비춰야 돼요. 자꾸 얼굴을 비춰야 하나님도 더 많은 것, 하나님도 보면 내가 하나님인데요. 학연, 지연, 혈연에 약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학연, 혈연, 지연에 왜? 부모님이니까 아빠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지 나를 자신이 먼저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얼굴을 내미시고 물론 다 아시지만 나의 간절함을 더 늘어내는 거죠. 난 네가 그렇게 필요한지 몰랐는데 너 그거 정말 그렇게 필요했구나. 미안하다 야 늦어서 빨리 응답해주마. 빨리 들어주마.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참 행복은요 소원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타향일 때 우리는 친밀함을 느껴요. 그리고 이 친밀함을 통해 참 행복을 경험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높은 지혜에 오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행복한 사람은 대통령 부부가 행복해야 되고 국회의원 부부가 행복해야 되고 저 재벌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나 과연 그들이 행복할까? 모르겠어요.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과연 행복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갔다고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맨날 싸우고 밥도 혼자 먹고 밥 먹다가 자식들 이런 먼지를 먹고 싸가지시다니 아닌 것 같아요. 자, 하나 돈 많다고 명예 얻고 높은 지에 올라가면 정말 미국 대통령이 제일 행복해야 되고 그렇죠? 자,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소원이 성취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아요. 소원이 성취되고 나면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왜 선거 전과 선거 후가 다른 줄 아세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은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아는 거예요. 니네들이 아니라면 난 됐을 거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마워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때 선거되면 그때 가면 또 아쉬워서 해야지.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은 대학만 들어가면 좋겠다고 소원이 없겠다고 말하죠.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원 받는 우리가 이번에 대학만 들어갔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정작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실컷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또 다른 소원이 생겨요. 좋은 술 한잔 했으면 좋겠다. 술 한잔 했으니까 좋은 잠자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 결핍된 것을 채우기 원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비이성적인 집착을 가지며 얻고 난 다음에는 비이성적인 환멸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재벌집 사람들 이혼하는 걸 보세요. 우리가 왜 그런지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생활 마찬가지라는 거죠. 좋아서 쫓아다니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소원 성취 속에는 행복이 있기는 하지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승진만 하면 아무 걱정이 없겠어. 정말 행복하겠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이루고 나면 그 행복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러니 오히려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을 봐도 제 때가 여러분들은 더 하겠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66명이었거든요. 지금 애들은 한 반에 60명 이상 되겠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죠. 그때 60명은 기본이었어요. 한 반에 60명은. 제가 66명 중에 키가 번호가 64번이었어요. 키가 64, 그러니까 컸다는 거죠. 66번이 제일 컸으니까 작아서 보니까 되게 컸어요. 근데 보일 때부터 번호가 앞으로 가요.
그래서 고3 때는 30번이에요. 애들이, 저는 절대로 작아지지 않는데 애들이 커지더라고. 그건 중3 때 기회가 저는. 그러니까 참 못 먹었나 봐요, 중3 때부터. 자, 근데 그때 봤지만 60명 중에 55등, 59등 한 애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없어요. 학교도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처럼 공부를 더 잘하는 데서 자살했다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저 옛날에 자살한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 공부 잘해요. 영어고대 서울대를 충분한데 서울대 못 가서 자살했어요. 삼수 끝에. 요번에도 서울대 못 가는 그리고 주로 수능 끝나고 떨어져 죽는 애들 있죠. 걔네들을 점수가 나쁠까요? 점수 좋은데 1점 때문에 한 문제 때문에 애들이 죽어요. 그것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 나왔지만 2000 몇 년도에 엄마 죽인 아들이 있어요. 이제 출소해가지고 지금 뭐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제는 나가고 있다면서 그 엄마는 아들이 정규등 하는데도 때려요. 불 붙이고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하다 잠을 또 때려요. 엄마는 우리 아들이 정규 1등을 해야 되나 봐. 정규 1등만 해도 여러분들은 소원, 정규 1등은 반세 1등만 해도 소원이 없었겠죠. 반세 1등만 해도 우리 애가 1등이 뭐야. 근데 그 엄마는 결국 아이가 자기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엄마를 자기는 약을 먹여 죽인 거거든요. 엄마는 괴물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 엄마라는 자식의 성질을 그래서 바지 허벅지에서 피가 나서 바지가 두텁대요. 그 정도로 아이가 고통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 엄마는 이 아이가 전부 1등을 해야 행복하니까 그 자기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못 살게 된 거죠. 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죽지 절대로 군대 관심 없는 애들이 그런 걸 생각 없어요. 우리 조카들은 시험 때도 잘만 잘해요. 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가 5 정도 된다고 해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10개를 노력해서 50이 되었어요. 그러나 일단 행복해요.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있는지도 몰랐던 100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50이 끝이 되었더니 50이 끝이 아니라 100을 만나니까 그래서 새롭게 10개 가볼게요. 그래서 과학고등학교 간 애들이나 외국어 애들이 중학교 때는 반에서 1등하는 정에서 1등하는데 갔더니 그레이드만 모아놨잖아. 그레이드만 모아놨더니 갔더니 뭐 40명 중에 뭐 35등, 36등 자기가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등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부터 열등감에 빠지고 나는 안 되라고 항상 너무 힘들어요. 열등감의 정도가 커져요. 근데 걔네들이 노력을 안 하는 애들이냐? 엄청나게 노력하는 애들이죠. 옛날에는 4에서 6 정도 되는 사람들과 만나서 자신과의 별차이를 못 느꼈는데 이제는 50 이상의 격차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더 노력을 했다고 합시다. 다시 10개를 노력해서 500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1000이나 2000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열등감이 또 열등감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호성 씨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몸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거는 일시적인 행복을 찾는 거지 긴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행복은 어디서 올 수 있느냐? 행복은 깨달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바깥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 찾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이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 옛날에 깜짝 놀랐잖아. 행복 지수가 방글라데시가 세계 1등이래요. 방글라데시 모두 알다시피 세계 빈국 못 사는 나라 1등에 들어간다는데 행복 지수는 더 낮은데 왜? 거기는 먹을 게 있으면 같이 나눠 먹어. 어떻게 나만 흘리냐고. 근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는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가령 여러분들 옆집
물가방에 있던 뭐 주인집도 뭐 있으면 갖다 주고 뭐 있으면 갖다 주고 하면서 이런 같이 먹지 왜 따로 먹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때는 먹을 게 없는 시절에도 그렇게 같이 나눠 먹는데 지금은 먹을 게 넘치는데도 쉬어서 버릴지언정 유통기한을 버릴지언정 나는 먹는 게 없어. 근데 오히려 자살을 우리가 높아요. 잘 사는 나라들이. 잠비아, 마지막으로 잠비아 신부 얘기 하나 할게요. 잠비아 신부가 이제, 집을 공소를 방문했어요. 가정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가정 방문이니까 우리 같은 집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텔레비전 보던 이런 거, 그냥 대충 이파리 같은 걸 몇 개를 이루어지고, 그런 어떤, 아직도 이렇게 너무 어려워 보여서 아빠는 없고 애들은 그냥 키우고 그래서 먹으러 좀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군대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나눠서 아니 당신도 없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만 배고픈 게 아니잖냐. 우리만 배고픈 게 아니잖냐. 그런데 그 말을 이 친구가 어려웠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없는데도 나누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같이 나는 생각하죠. 이게 행복인데요. 또 그 사람들한테 먹어서 정말 잠비아니 남수다니 사람을 먹어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너무 어려워도 근데 그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고 감사가 있고 나누는.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빠진 거예요. 감사가 없고 나누는 거. 이익가 없어서 지금 우리는 불행한 거고 그 사람들은 없지만 감사와 나눔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녕하세요.